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이제 몇 주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사역 직전에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시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경이 형성된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들의 것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바로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가지고 살길래 무엇을 벗어야 됩니까? 여기 벗어버리는 삶이다. 벗어버리다 말은 아포티테미, 이 원문의 이 뜻을 보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해도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외의 시간은 어둠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다. 어둠의 일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라. 육신의 일, 정욕의 일, 죄악된 일을 벗어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두 번째, 아포티테미는 에베소 4장 22절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술 먹고 세상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을 벗어버려라. 옛날 그 모습 그대로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습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 옛날 그 방법은 안 된다. 옛날 그 사람은 안 된다. 옛사람을 벗어라. 옛사람은 누구냐? 욕심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 욕심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서, 예수님 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세상의 옛사람, 옛성품, 그리고 옛습관을 포기하고 새로운 습관, 하나님을 따라가는 습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습관을,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돼. 네.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힘들어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려워도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 구습, 옛습관을 벗어버리는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8절,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걸 벗어라. 모든 것, 곧 분내는 것도 벗어버리고 악한 것도 벗어버리고 회방하는 것.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이웃 형제들의 일을 회방하는 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방을 벗어버리고 너 입술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라. 부끄러운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아주 그냥 기만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기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들 험담하고,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운 걸 벗어버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악한 걸, 회방과 이 더러운 거 벗어버리는 거예요. 형제들의 왕따시키는 거 벗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고 약한 자를 돌봐줄 줄 알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구속, 옛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입술에 악한 말을 벗어버려야 된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다. 아포티테미 말은 벗어버린다는 뜻이고 버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버리다 그 말은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을 해라. 거짓을 버려라.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게 아주 자기 지혜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거짓말하는 건 귀신이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앱이 마귀가 거짓의 앱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 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거짓말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거짓말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아니 보잘것없는 것도 거짓말을 하네. 이거 마귀한테 속는 짓이에요. 그러면 가정과 생활과 환경 속에 질병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와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짓을 벗어버려요. 내가 지금 회개하고 참된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고 찬송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생활과 환경 가운데 저주가 다가옵니까? 거짓말 때문에. 거짓을 벗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거짓을 벗어버리는 사람이다. 아포티테미 벗어버려. 거짓말하는 걸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포티테미 버리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넘치는 악, 아주 그냥 막 날마다 악이 넘쳐. 악의 악, 막 혈기에 거짓의 거짓,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악한 거, 거짓말, 이거 벗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고생하더라, 조금 못사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을 벗어. 속은 아주 거짓과 더러운 것으로 넘쳐나고 있는데 하는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을 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부탁합니다. 거짓을 버리세요. 작은 거짓말도 버리세요. 적은 거짓말도 버리세요. 저희 아들아이가 초등학교 때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20년 만에 한국 나와서 한국에서 좀 어떻게 적응하면서 좀 살아보겠다고 한번 해봤는데 이 아이가 도저히 못 살고 들어가면서 한 말이 뭐냐면, 아니 한국 애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야 농담도 못하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농담을 합니까? 왜 거짓말을 하고 농담이라고 돌립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실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이다. 나는 농담처럼 했지만 그 농담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거짓으로 들리는 거예요. 형제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을 벗어버려야 돼요. 농담도 버려야 돼요. 더러운 거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은 그러므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회개해야 돼. 거짓된 거, 옛 습관, 아주 거짓을 벗어버리고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회개가 이루어져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냐? 회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죄를 벗어버려. 그래야 응답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옛 습관, 옛 버릇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삶을 살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을 삼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신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너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99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복 주신다니 무슨 복이요? 자식이 막 번성하게 한다는데 99세, 100세가 다 됐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데 오래 참아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받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응답이 주어지는 거죠. 예,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에서 해방,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나갈 때 영생이 주어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삶이냐? 용서하는 삶을 산다. 용서. 헬라어는 아피에미는 아비의 마음, 에미의 마음이다. 용서, 아피에미는 용서, 망각, 불쌍히 여긴다. 함께하다, 보내다. 뭐예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내보내는 거. 이게 용서라는 거. 내 마음에 아주 그냥 저 사람 꼴보기 싫어하는 미워하는 이 마음을 완전히 내보내는 게 용서라는 것이다. 말은 용서한다고 해서 속으로 미워하면 그 용서가 아닌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용서하는 삶은 삽니다. 용서는 아피에미, 용서한다, 망각한다. 죄를 지었으면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용서했으니까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야 하면서 형제를 용서했다는 말은 그 잘못된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해도 용서 없이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부모님은 자식들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죠? 너 이놈 자식 너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아? 그런데 예 해놓고 나서 또 실수하네? 그러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그냥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또 용서하고 이게 아피에미. 용서하면 성령의 역사에 주십니다.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용서하세요. 주여 나는 용서합니다. 나도 용서받았으니 주님 나도 형제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에게 심지를 박는 자. 예? 하나님에게 심지를 박는 자.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뭐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완전히 거지 중에 산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기뻐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에게 심지를 박아놓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소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위안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말이죠. 저 시집간 저희 여동생이 저한테 한번 하는 말이 아이고 이놈 자식들은 세 놈이나 다 키워놨더니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직도 다 큰 놈들이 엄마 아빠한테 빨대를 받고 있대. 빨대.
그래서 야 무슨 빨대냐? 박스 우유도 아닌데 무슨 빨대야? 그랬더니 아니 엄마 아버지 걸 갖다 파먹으면서 살라고 하니까 그 빨대를 박은 거지. 내가 그 말 딱 듣고 아차,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한테 빨대를 박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것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빨대를 박아야 되겠다. 번쩍은 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빨대를 박아. 세상에 재물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빽이 있고 아무리 좋은 친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빨대를 박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의 빨대를 박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아직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엄마 아빠한테 빨대를 받고 있거든요. 엄마가 용돈도 주지요, 등록금 주지요, 옷도 사주지요, 먹여주지요, 채워주지요. 아직까지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빨대를 박았어.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천국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에게 빨대를 박아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빨대를 박자. 하나님에게 심지가 박혀져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모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에게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은사를 공급받고 성령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에게 완전 성령님에게 내 마음의 빨대로 쭉 해놓고 그래서 성령님에게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자가 곧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빨대를 박은 걸 이렇게 잘 한번 보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빨대를 박아야 할 온전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빨대를 박아야 돼. 예수님에게 마음의 심지를 팍 박고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에 금은보화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내 심령의 빨대를 박을 거야. 기도의 빨대를 받고 내 마음의 빨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공급받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공급받고 기쁨을 공급받고 오늘도 생활과 환경과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 거야.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영광 찬송을 돌려드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옛사람 옛성품을 벗어버리는 삶을 사는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주 악한 것은 다 벗어버려 옛습관도 벗어버리고 악한 말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이렇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 갈 자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회개의 삶을 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자꾸 죄짓고 흘러가고 죄악 따라 흘러가고 세월 따라 흘러가서 망했어요. 그러나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건 회개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해서 완전히 망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다윗도 정말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다시 쓰임받는 게 다윗입니다. 회개가 없었던 그런 사울왕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윗처럼 회개하면서 주님 나 회개합니다. 우슬추나무로 나를 때려주시고 그러나 성령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성령은 거두지 마세요. 성령님만큼은 떠나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때리세요. 그러나 성령님만큼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의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윗같이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용서하는 삶을 누구를 계속 기도하면서도 남들 정죄하고 저주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용서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도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다 같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제의 죄도 용서해 주라. 그러면 너희 죄도 용서해 주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로 심령이 가는 자는 하나님에게 막 인생의 빨대를 받고 사는 자다. 인생의 빨대를 받아버려. 오늘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오늘도 천국 가는 삶을 살게 되리라 결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옛사람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삼하고 회개의 삶을 살고 용서의 삶을 살고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빨대를 성령님에게 받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